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불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가자 그러는데 가질 못하고 사성제 거기서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성제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끌고 가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팔 다친 게 석 달 간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이걸 이제 띄워버리면은 한 달 반이 낫는 거. 그래도 아유 불자님 걱정해 주셔서 얼른 낫는 것 같아. 뼈가 위에 부서지고 밑 조각이 났더라. 그리고 구미 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칠판에 써가면서, 근데 칠판에 써가며 하면 더 자세히 이제 할 수 있고 보는 불자님께서 이해가 쉬워지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써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앉아서 하니까 편하긴 편하네. 아니 근데 좀 갑갑해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사성제 이제 말씀드리는 도중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쭉 보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법회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얘기들은 제가 이제 본 얘기들, 아는 얘기들, 신도님들하고 있었던 얘기, 주변에 있는 얘기를 주로 생활 쪽에 있는 얘기를 끌어다 붙여요. 네. 근데 이제 오쇼 라즈니시라고, 오쇼 되게 그러죠. 네. 근데 그분은 불교, 기독교 각 종교를 전부 총괄해서 만들어 넘나들면서 그래도 불교에 가깝죠. 네. 이제 탄트라 비전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 좌파 불교라고도 그러지만은 그분이 쓴 얘기로 많이 참 봤어요. 저도 다 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쓴 얘기 중에 배꼽이라는 얘기가 짤막짤막한 얘기가 그 간단하게 이제 지혜도 담겨져 있고 웃음도 자아내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디 있다는 거 인용을 드리는 얘기가 사회에 이제 전면에 걸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꾸며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뜻도 아니고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배꼽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의사 한 분이 평생 동안을 이제 환자하고 이제 여성을 다 보낸 거예요. 네. 보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과대에 보내고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아무 환자를 볼 수 있어도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자기 병원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놓고 이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환자들하고 쭉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몸과 마음이 지쳤으니까 한 달 동안 나 휴가 좀 달라. 내가 쉬었다 올 테니까 여행도 다니고 쉬었다 올 테니까 그동안 네가 잘 알아서 사명감 갖고 환자들을 잘 받아오. 네. 그리고 와서 한 달 만에 왔어요. 예. 왔더니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더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원장님이고 자기 아버지니까. 네. 그래서 아들이 얘기를 해요. 아버님, 기뻐해 주십시오.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아버님께 평생 위장병으로 치료받던 그 여자분 환자를 제가 3일 만에 싹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가만히 앉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고개를 가만히. 그런 환자분들이 너희들을 공부시켜주고 병원을 유지시켜주는 분들이다. 근데 3일 동안 고쳐놨으면은 나는 이제 어떡하라는 얘기냐. 무슨 얘기지? 감흥이 가요? 네. 한 단면적인 얘기겠죠. 그렇죠? 네. 단박 고칠 수 있는 건 아들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뭐냐 의술이 뛰어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단박 고칠 수 있는 병을 아버지는 평생 진료를 받게 했잖아요. 네. 그 대신 그 사람은 또 그게 일과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환자는 그냥 맨날 일어나면 병원에 가는 게 일과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새 병원에 가면은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병원에 참 많으세요. 네. 근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 네.
진료하고 약 처방 받아봐야 1,500원이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험으로 지급해 주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 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완벽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저 옛날에 아는 분 한 분이 저 시골에서 밭갈이하는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를 발명을 했다는 거요. 그래서 생산을 하려고 봤더니 못 만들겠다 그러더래요. 왜 못 만듭니까? 이거 참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고장 날 데가 없어가지고. 생각해 볼 거요. 고장 날 데가 없으니까 한번 팔아먹으면은 끝나는 거 아니요. 그냥 몇 년 있다 부품, 고장 나서 부품을 갈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먹고 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보세요. 3년 있다 자꾸 새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새 모델이. 그리고 쓰다 보면 고장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동차 하나 사면 50년 동안 고장 하나도 없다. 자동차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 생각할 게 생각할 게 있죠. 그렇다고 마음속에 혹시나 여러분들 더러운 놈들이라고 욕하지는 마세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 아버님의 편찮으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를 찾아갔더니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잘 없더라고. 전엔 여기서 기사를 달아요. 상조 표시를. 보살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머리에다 아버님이냐 어머니가 틀리게 이제 하얀 걸 리본을 달고 다니잖아요. 요새 그런 것도 안 달더라고. 옛날 달았어요. 의사 아버님 병원을 고쳐드리려고 의사를 모셔가려고 이제 왕진을 좀 부탁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와봤더니 상주 기사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가만히 보더니 아니 저희가 의술이 좋으면은 저희 아버지 죽였겠냐고요. 생각할 수도 있죠.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신세를 못 지니까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어떻게 이제 산소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물어서 지관 산소짜리 보는 사람을 또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지관이라고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찾아가 봤어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 상간에 살고 있더라는 거요. 그 다시 나서 확인했어요. 이 양반이 그 양반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라는 거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산소짜리를 잘 보면은 그런 집에 안 살 거 아니에요. 집안들이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갔대요. 그냥 가서 바깥에 그냥 묻어드렸대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어때요? 그게 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오는 복이 있고, 다 복의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자기 아버지를 사시게 못하고 그렇다고 살아도 200살까지 사게 하나? 그렇죠? 그러면 일찍 돌아가시게 했더라도 다른 사람 고치는 병 고치는 의술은 전문 아니요. 그렇죠? 그리고 산소짜리를 잘 보는 지관이라도 자기 자신의 조상 묘는 그게 복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혹시 좋은 일 하고 다녔으니까 그 사람 손자 때에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느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참 세상 공평한 게 참 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가 극락세계 아니에요. 그건 극락세계가 어디냐 도대체가. 그러니까 가끔 가서 사람들이 따져요. 아미타계에 나오는 거 보면은 10만억 국토를 지나야 극락세계가 있다 그래요. 그럼 공간적으로 10만억 세계 가면 어디로 가냐? 저 은하수 넘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자. 근데 다른 쪽에 해석하는 거 그래요. 10만억 세계라고 하는 것은 10선, 선수계에 나오잖아요. 살생유제 거밀참회, 투도중제 거밀참회. 그걸 거꾸로 이제 하면은 살생의 반대, 뭐 방생이라든지, 또 투도의 반대, 보시라든지 그렇게 반대로 10선을 행하면은 극락세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추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큼 힘드냐 그 얘기 나오는데 이런 설명이 붙어요. 맹귀, 우목 그래가지고 눈먼 거북이 바다에 있는 거요. 500년 만에 한 번씩 숨을 쉬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마침 송판떼기가 떠내려가는 거요. 근데 그것도 그냥 송판이 아니라 옹이가 빠진 송판. 그럼 송판이 있으면 구멍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구멍으로 고개를 내밀고 500년 만에 숨을 쉰다. 아,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해 본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사람은 태어나기가. 그 다른 비유에서는 그래요. 저 공중에서 바늘을 떨어뜨려. 그럼 겨달씨가 있어요. 겨달씨가 진짜 그만큼 매끈매끈해. 제일 적은 씨앗이라며 고개 바늘에 꽂힐 수 있어요. 그게 떨어져. 아니 자빠져 떨어질 수 있고 거꾸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고개 꽂히는 것만큼의 그런 확률로 사람은 태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뭐 60억이 70억이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쭉 더듬어 봐요. 극락세계는 십선을 행해야 된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맹귀 우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힘들다. 그럼 우리 사람은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사람은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자랑스럽게 내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근데 불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저쪽 다른 종교에서는 천당 간다 그래요. 그래서 천당을 우리는 천상의 세계. 이제 불교 용어를 저 사람들이 갖다 쓰니까 근데 갖다 써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상의 세계 그래요. 그러면 육도 윤회 하나거든요. 지역, 아기, 축생, 아수라, 인, 천 그러거든요. 그 천상 세계 가면은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딱 앉아 밥 그러면 밥이 탁 오는 거예요. 먹는 거요. 다 먹었다고 쳐다보는 순간 싹 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물에 손나고 설거지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 미스터 킴이 보고 싶다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도 그런 세상을 이제 앞으로 돼요. 밖에 나서 핸드폰 눌러가지고 빨래 좀 빨아라 그러면은 빠는 거요. 지금 시범주택을 해놓은 데 있잖아요. 밖에 핸드폰 눌러가지고 커튼 좀 닫아라 그러면 탁 닫히고 여름 열치고 전자장은 다 하잖아요. 근데 천상의 세계에서는 좋은 일만 전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가지 말라느냐? 불교에서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신 탈락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를 따져보는 거. 사람이 살다가 100가지 일을 했다. 그 중에서 70가지가 좋은 일을 했다. 30가지 나쁜 일을 했다. 그럼 더하기 빼기 해요. 그러면은 좋은 일을 한 게 많죠? 몇 가지나 많어? 70가지. 그리고 나쁜 거 30가지. 70가지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70가지 많은 일 한 것만큼 사는 거예요. 은행에 저금해놓고 찾아 쓰듯이 하나하나 곶감 빼먹고 사는 거죠. 거기다 70가지만큼 공덕을 다 받았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30가지 잘못된 죄만 남잖아요. 그럼 몽땅 이 사람은 전부 죄만 진 거예요. 짓고 있는 사람이요. 좋은 거 빼버렸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곧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 갈 거예요? 못 가는 거, 안 가는 거지. 그건 가는 거 아니지. 그렇죠? 거기 가면은 불교 공부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데 무슨 불교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밥 한 봐오고 설거지 탁 생각하면 탁 치워지고 또 신랑 만나자면 탁 만나고 모든 뜻대로 다 되는데 그죠? 그런데도 거기는 나중에 지옥으로 간다. 그 대신 좋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개, 돼지 되고 싶어요? 돼지? 한번 대봐. 저기 시장에 가가지고 떡볶이나 그 순대 있잖아요. 혼자 쭈그리고 앉아 먹어버리고 식구도 사다 주지 말고 혼자만 먹어. 그건 뭐예요 그게? 돼지가 된 거요. 돼지 돼보는 거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우리 BTN 방송이 있는데 강남이죠? 네. 제비 때문에 강남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뭐 불이 번쩍번쩍 돌아간대대. 가서 빙빙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그죠? 그럼 뭐가 된 거요? 제비가 되는 거지. 그 대신에 정신 차리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 밥 해주고 애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보살 된 거지.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보살도 됐다가 제비도 됐다가 돼지도 됐다가. 그렇죠? 그래 되고 싶으면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러다 불교공부 하려면 방송 보면 불교공부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공부도 했다가 그럼 언젠가 어느 때가 되면은 인연이 익으면은 부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살기 나쁘다 그래.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몰라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고진멸도 사제를 말씀해 놓으시고 앞에다 무자를 붙여놨잖아요. 공한 거다 이거는. 네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고통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즐거움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앞에다 사제를 말씀하시고 무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무자가 대승불교로 오면서 공자로 바뀌는 거예요. 공.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값이 머리에 들어가 있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한 갑에 100만 원 받더니 1000만 원 상관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통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 부처님 그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 불교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최초의 왕이 되잖아. 빈비사라 왕이. 근데 그 동생이 맨날 투설대요. 아니 형님께서는 저 자유도 주시고 좀 즐겁게 놀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안 그런다고. 그럼 너 어떻게 하는 게 자유스러운데 저 애인하고 그냥 같이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궁전에 방을 하나 내가지고 병사들을 배치시켜놔요. 칼을 갖다 들이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라고. 떨어지면은 안 된다고. 같이 있겠어요? 요새는 또 뽀뽀하는 것 세계 기록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누가 뽀뽀 오래 하나 또 그거 대회 있대? 아니 일주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인 만나보고 싶고 같이 있고 손 붙잡고 있고 싶고 좋다 그래도 3일만 있어보라 하면 질병 나는 거요. 그게 고통이 되는 거요. 이제 스님이 자꾸 이런 얘기하지만 난 그 살 할지는 모르지만은 보섭 치는 거 좋다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그 치라고 총칼 들이대고 안 치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거 아이고 지겹지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을 생각하면은 고통을 보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 얘기 되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방법론을 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얘기하려면 옛날 스님들이 한 얘기 중에서 끄집어내서 하는 거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면 지가 또 꿈이 됐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라고. 전에 임재 스님이 임재종을 만들어요. 그게 뭐지? 조계종인데 조계산에서 해놓은 스님의 법을 이어내려오다가 임재 스님이 임재종을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또 파가 또 갈려. 근데 거기나 그쪽 동네나 우리나라 파 갈리는 건 마찬가지요. 정당 갈리듯이. 양기파라고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법연 스님은요. 5조 법연 스님. 그래서 1조, 2조 무슨 해가 뭐 이렇게 내서 그 1조, 2조가 아니라 5조 산에 계시던 법연 스님. 그래서 흔히 이제 5조 법연 스님 그래요. 그 스님이 이제 유명한 게, 그 벽암록을 지은 어느 극근 그 스님을 제자로 둬요. 그 제자를 제대로 잘 둬도 훌륭한 사람 되는 거요. 그 훌륭하니까 제자를 더 잘 뒀겠죠. 그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해요. 불자를 쭉 많은 법문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스님들도 거기 같이 끼어 있는 스님들한테 법문을 하는데 무슨 법문을 하냐면은 물소 뿔 달린 물소가 물소 알죠? 물소가 창틀 사이로 옛날 집 문에 그 문이면은 창틀이 여기 있잖아요. 요 창 구멍이 요만하잖아요. 그 창틀로 물소가 뿔 달린 물소가 빠져나갔는데 꼬리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허둥댄다는 거요. 너희는 이 도리를 아느냐? 아니 얘기 같은 소리죠. 얘기 안 되죠. 그 큰 물소가 뿔이 달린 물소가 요만한 창구멍으로 몸뚱이는 빠져나갔는데 오히려 꼬리는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요만한 구멍으로. 꼬리가 못 빠져 걸린 거예요.
전체가 못 나가, 꼬리가 못 나왔으니까. 이 도리를 아느냐는 게 모른다 가만히 앉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 실생활을 수행이 잘못되는 부분을 거기 비유해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일반론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잘 벌었어요. 벌었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돈을 1억을 내놔. 1억이면 돈 많잖아요. 1억을 내놓고 방송국에 이제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보시라 하면은 복을 받으려면은 그냥 갖다 주라는 거예요. 누가 준지도 모르게 그냥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서를 시켜요. 방송국에 갖다 이런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갖다 줘.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이름도 밝히지 말고 그냥 갖다 줘. 나도 불짝에 무주상 보시점 하자. 그게 티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주상 보시는. 그래야 그러면 또 100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만약 경우 두 가지로 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심부름한 비서가 돈 가지고 방송에 그냥 주고 묻지도 마세요. 누가 준 거 묻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집어들고 왔어. 그럼 이제 사장님이 물어봐요. 돈 갖다 줬냐? 예, 갖다 줬습니다. 어떻게? 그냥 누가 준 거 묻지 말고 그냥 던져놓고 왔어요. 그럼 사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 갖다 줬나? 중간에 띄어먹었나?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이제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비서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1억을 내놓으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주셨는데 누가 줬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할 때 그 얘기까지 해주세요. 기사를 쓸 때 그 기사를 써주세요. 우리 사장님은 훌륭하신 분이라 냈다는 거를 표시 안 내고 슬그머니 내놨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게 무슨 회사는 누구더라. 요거를 기사로 써주세요. 그러고 돈을 내놓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비서도 직장생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신나서 또 그 다음에 또 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복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고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왕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1억이나 내놨으면은 물소가, 뿔 달린 물소가 조그만 창틀 나간 것만 몸뚱이 빠져나간 거예요. 꼬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부모가 애를 낳아가지고 애 낳고 키우는 게 목숨하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애 낳아도 죽는 사람이 많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걸 낳아서 10달 동안 뱃속에다 젖을 먹여서 학교 보내주고 옷 사주고 밥 해주고 뒤치다 그래 전부 해서 아파트까지 사줘서 결혼시켜서 내가 보내줬어요. 그러면 끝난 거요? 찾아오면은 이제 아들면은 찾아오면은 오지 말아라. 너희 자식하고 잘 살고 오히려 너희 장모 장인한테 찾아가라. 너 애기 엄마 우리 며느리 보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우냐. 내가 인사를 못할 망정 네 가서 인사를 하고 차려드려라. 나는 나한테 올 생각 하지 말아라. 나한테 오지 않고 너희 자식한테 잘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나한테 효도하는 길이다. 요래 되는 거요. 그러면 더 잘할 거 아니요. 근데 전해가지고 일주일마다 전해가지고 일요일마다 전해가지고 아이 언놈들은 안 오냐고 오늘 소리 막 지르면은 그게 평생 동안 잘해서 아파트 사서 장가 들여보내서 해준 게 물소가 창틀나 꼬리에 걸렸듯이 깔짝지근하게 더럽게 되는 거 이게. 그럼 나중에 아들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좋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생각해봐요. 그 불자들이 이제 설거지 열심히 했어. 가끔가다 쉬운 얘기니까 추운 날 고향간에서 설거지 절에 가서 설거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내가 먹은 거, 그 남이 먹은 건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릇이 설거지 추운데 손을 후벼가며 설거지 했어.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따뜻한 방에 담요 깔아놓고 보살들이 손 놓고 앉아 옹기종기 앉아서 얘기하지 재밌게 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성질 나죠? 저리 비켜 설거지 했더니 손 쉬었다고.
그게 나는 설거지 했으니까 칭찬해주고 알아줘라 그 얘기요. 너희들 처먹은 거 내가 다 했다. 근데 이걸 싹 감춰야 된다는 거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춥더라도 그냥 싹 이겨내고 그냥 방에 앉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계시세요. 즐겁게 보내다 절에 있다 가세요. 요래야 설거지하는 공덕이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공덕이 뭘 오는지 알아요? 이 다음에 다음 생에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은 청소하고 설거지 열심히 하면은 얼굴이 예뻐진다는구먼. 아, 삼세 인과경에 나와요 그게. 또 내일부터는 각 절에 이제 설거지 하려고 난리가. 그게 이제 설거지, 아 추운데 설거지 했잖아요. 참 쌓인 그릇 설거지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냥 슬그머니 안 한 척하고 그냥 심쩍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공덕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고 설거지 했더니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친하다고 얘기하는 거 슬쩍 얘기했어. 그러면 아이고 수고했어. 보살들 이 추운데 보살이 설거지 하냐고 고생 많이 했어. 아이고 수고했네. 그러면은 수고했다고 들은 말로 공덕이 싹 채워지는 거. 왜? 칭찬의 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갖다 주면은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이걸 아주 그냥 간절하게 하면은 공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그머니 앉아 있어야지. 그렇죠? 슬그머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 힘들게 설거지하고, 그러고 나서 물소가 다 빠져. 꼬리가 거기 걸린 거 마냥 깔짝지근해 걸려가지고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자리 좀 잘 비켜 추워 죽겠는데 앉아서 비키라고 그냥 교대 좀 하자 그러면 다른 보살들이 뭐래? 아이고 바보 같은 거 누가 지보고 해랬나? 나도 내가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지가 뭐 해를 시키지 않고 지가 해놓은 거 큰 소리 친다고 욕해요. 악담을 들어. 그 공덕이 뭘로 가? 죄로 가는 거요. 마음껏 얘기할 때 원망의 기운이 나오거든. 나는 열심히 설거지 했는데 쭉 우리가 앉았다고 아 이건 나쁜 나쁜 X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지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불잘 얘기를 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부처님 곤약물도 올리고 절등 108번 1000배 쭉 했어요. 하고 났으면은 공덕이 반드시 있겠죠. 아니 10원어치가 있더니 100원어치가 있더니 10,000원어치 있더니 공덕이 있다는 거요. 그럼 공덕이 있으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해양을 해야 된다는 거요. 해양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기도하는 공덕으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생각이 나는 거요. 개똥 엄마가 이렇게 해서 아우 개똥 엄마도 그냥 돈 잘 벌고 잘 사게 해주고 대학 가는 누구 이쁜이 엄마도 그냥 대학 좋은 데 가고 아는 것들을 좀 생각해주고 기도를 돌리고 저는 안 받아도 좋아요 공덕을. 그러니까 개똥이 엄마한테 주고 이쁜이 엄마한테 주세요. 그리고 해양을 해야 되는 거요. 그럼 부처님 바보요? 부처님 앉아서 야 그 보살 참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공덕을 배를 주는 거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대학까지 공부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다 떨어지고 위에만 붙으라고. 저에만 붙으면은 대학 문 닫는 거요. 많은 사람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거 지혜만 지원하면 시험도 못 봐요. 아니 원서대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이 마찬가지요. 식당에 쭉 짜장면 집도 있고 냉면 집도 있고 이제 설렁탕 집 쭉 있어. 그냥 우리 집이랑 손님 다 오세요. 그러고 맨날 기도해요. 다른 집 망해라는 얘기 아니요.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다른 사람 망해라는 사람 도와주겠어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를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짜장면을 해. 그럼 옆에 설렁탕 집이 있어. 그저 제가 기도하는 공덕으로 그저 설렁탕 집 손님이 그저 바글바글 많게 해달라. 그 손님이 넘쳐서 혹시 넘쳐나면은 저희 집에 오게 해주세요. 이래 놓으면 손님들이 그 먹자 골목에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매일 이제 설렁탕만 먹어.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다른 것도 먹을 거 아니에요. 내일 또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게끔 해주는 그 기도가 바로 해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해양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당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면은 법당에 사람이 꽉 찼다 못 들어온다. 방석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석을 여기 가운데 자리 좋으니까 여기 가서 기도하세요. 저는 저쪽에 서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밖에 서 해도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보살들이 안 그러더라도 어디 절에 가니까요.
자기 방송 다 만들어 놓고 젊은 우산 들어오면 그냥 야단을 쳐요. 누구 자리인데 거기 와서 앉아서 했냐고. 어? 그러니까 기껏 공덕을 쌓았다가도 톡 쳐버리는 거. 그게 복이라는 게 그릇이 이 대범한 커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법당에 100사람에서 100사람을 내 다 먹여 살린다는 그런 생각하고 100사람 기도를 다 해주는 생각이 전해요. 저 아는 보살 하나가 아들 한의사 만들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 법화경 강의를 다닐 때요.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보살은 그렇게 제 새끼만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기도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 그랬더니 시험날, 수능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데 안 가고 그때 법화경 강의를 하는 날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정성을 싸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오늘 애 시험 보는 날인데 새벽에 깜깜할 때 절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대. 기도를 했는데 마에브리로 깃는데 친구를 불러서 친구 딸은 이대를 어디 이제 뭐 정하면 이상하지만 어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입학해서 넣었대. 기도하는 내 생각이 나더라는구만. 자기 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이상한 기도가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잠자는 걸 깨가지고 데리고 왔으니까 이 보살 딸 그저 대학에 들어가게 하더라고 계속 기도만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고 났더니 기도가 끝났는데 혼이 날이 밝아지는데 날아갈 처럼 기분이 생전 느껴보지 못한 좋은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와가지고 아들 보고 시험 잘 보고 와. 그래 놓고 도시락 싸가지고 나한테 쫓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많은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살 아들은 이번 틀림없이 합격됐다. 한이 됐다. 유리 엄청 셌어요. 틀리면 되겠다. 안 되면 내가 얻고 다니는 때 한의사 만들 테니까 하여튼 틀리면 됐다. 됐잖아요. 그게 근 3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그 한의사가 지난날에 매 가끔가다 약을 지어서 보내 나한테. 수익 얼마나 힘드냐고. 이제 마침 보약이지. 그러니까 내가 대학 들어가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 제 실력으로 갖고 지 엄마가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고맙게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까 회양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불자들은 그렇게 하느냐? 자기만한 욕심꾸러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면은 사성제 고제 중에 고통이 없는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그럴 때 기분이 희열이라는 것은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에서 면하는 방법은 나는 고통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내 고통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없단 말이니까 나머지 과외 공부해야겠네. 우리 자신들의 대한 고통은 없는 거요? 다른 사람들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 고통이 있는 거요. 그 사람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왜? 나는 고통이 없으니까. 그죠? 애 대학에 오래 못 들어왔어. 그러면 내년에 좋은 데 가라고 그러나 보다. 장사 조금 안 됐어. 그러면 다음에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고통이 없다. 나에게는 사성제에 해당 안 된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사성제에 해당이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은 복을 따봉이 되는 거예요. 따블 방면. 스님, 네. 경전을 읽다 보면요. 네.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그 경전을 읽으면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있겠지. 근데 부탁드려요. 근데 말이에요. 옛날에 6살 먹은 애가 한문 낸 반야신경을 썼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쓰다 보니까 제절로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쓴 반야신경이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금강경을 많이 읽은 보살들이 저기 조계사의 노보살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금강경을 계속 많이 읽으신 보살들은 그 한글에는 토시 있잖아요. 토시가 잘못된 걸 다 잡아내는 거예요. 운명이 안 이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은 그게 좋은 기운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한문 경전은 원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 경전은 부처님이 인도 아니에요. 그럼 인도에 8년이나
산스크리트어로 된 거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또 한글 번역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많으니까 대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한문 경전을 열심히 하면 하사원이 일십을 해야 되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쫄쫄이고 입에 오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 이러면 그냥 모르더라도 한 문맥을 쭉 보면 나중에 뭔가 짚히는 데가 있거든. 근데 경전을 읽을 때는 언제나 꼭 생각할 것은 부처님 앞에 내가 있다. 내가 부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는 거다. 그 부처님 해상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전 많은 중에서 한 구절만 알아도 세상이 틀려지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읽어도 그 책 한 권 중에서 한 기절 한 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알면 더 좋죠. 근데 해석하자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서도 보긴 봐야 되죠. 그렇죠? 법문을 듣긴 들어야지. 근데 대개 보면은 경전 해석하는데 스님마다 대개 틀려요. 똑같은 짜장면을 다 먹였어. 네. 맛 얘기할 때 다 틀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거기에 플러스해서 경전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에 자기 걸 만들어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알면 좋겠지만은 다 모르더라도 우선 읽는다는데 신경을 써라.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한문으로 된 경전을 쭉 읽으면은 그냥 막 읽다 보면은 자기 자신 소설을 안 써요.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당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은 법당의 그 모습이 가정집하고 틀려요. 그냥 가정집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게 법당에서는 이게 사회와 절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등산 가는 사람이 자꾸 등산 가는 게 등산가가 되려고 등산하는 게 아니거든. 어려운 코스를 가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한눈 팔다 보면 실족하면은 발을 헛디디다 보면 헛디디면은 낭떠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심해서 걷는 거 가는 거요. 그런데 친구들 같이 하고 안내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회사 일 고민되던 분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멋있는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해야 웃으면서 도대체 저놈이 어떤 놈이냐? 멋있게 생겼는데 나를 아는 놈이냐? 혹시 옛날에 내 애인이었었느냐? 가까이 생각을 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싸움에 들어오는 거야. 3박 4일을.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강 박사님에서 생각이 딱 끊어져요. 근데 그 대신에 어떤 놈이 나하고 상관없어 좋아. 그래 놓고 앉았으면 세수하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친구 아들이구나. 친구 시동생이구나.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놓으면은. 그러니까 경전 읽을 때도 대개 이제 그러거든. 이 경전을 읽으면은 우리 아들 대학 입학하고 요 경전 읽으면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고 그건 아닌 거예요. 깨달음을 얻자 알자 내가. 우선 거기서 순수하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읽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또 한글로 읽었을 때 폐단이 뭐냐면은 한글로 읽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말로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입으로는 가면서 얘기가 다른 데 제멋대로 가요. 아니 그때 누구 만나서 나도 이런 얘기 했다가 짜장면 얻어먹고 돈은 그게 안 내고 와서 내가 내고 아유 화딱지 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경쟁이 있다면 덕령 와봐 돈 가져오라고 돈 꽂은가 안 가져오니까 덕령이 돈 가져오라고 엉뚱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연관된 다른 삼천포로 빠진 다른 얘기로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되 그 대신에 고성연불 십종공덕이세 큰 소리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집에서 다른 아파트 들릴 게 아주 그냥 악을 팍팍 쓰고 들으면 안 되지. 그렇죠? 제대로 읽으려면은 소리를 읽어서 자기 자신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되라는 거예요. 자기도 감동 못 받는데 다른 사람이 어디 부처님을 어디 감동시켜요. 그럼 자기를 감동시킬 수 있으려면은 황정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래요. 단전의 소리. 사람들 목소리 들어보면 왜 좋은 목소리가 있잖아요. 뱃속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 이게 황정 소리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악사 빽빽하고 이상한 소리 읽지 말고 소리가 적더라도 울림통이 돼야 되는 거야. 온 몸이 같이 읽어야 돼. 성악가들이 목소리 이상이 있다고 외국에서 발표되는 의학과에서 발표된 사례예요.
목에 이상이 있다고 병원을 찾아오더래. 목에는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 귀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야. 그 목에 이상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 왜? 자기 소리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내 소리가 잘 안 나온다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고 자기가 감동이 돼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건강히 읽다 보면은 체루 비읍이 나와요. 감동이 돼가지고 막 콧물을 흠불로 운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그걸 100번 읽고 자꾸 그 장면에 가서 진짜 울어요? 우는 사람 없더라고. 소리 전자는 울어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감동받는 게 하나도 없이 덮어놓고 그냥 1독, 2독 숫자만 세고 앉아놓은 거요. 그게 무슨 이분독이지. 그게 경전이 있고 기도하는 거요. 그 대신에 법문하는 거 있으면 찾아가야 돼요. 이 보살계 법망계에 보면은 법사가 법문을 하는데 짐짓 찾아가 듣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요. 불자 입장에서 법문을 하면 가서 들어야 되는 거요. 법당 그러면은 부처님이 가르치면 전해지는 것이요. 법문을 할 때는 안 듣고 다 빠져나가고 기도할 때는 싹싹 빌고 앉아가지고 우리 뭐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거 비는 건 싹싹 빌어. 아니 거기가 성황당인가? 그러니까 법문을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속이 시원한 거 알으면은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하면은 예를 들어서 금강경 열심히 금강경 공부 잘하면요 다른 경제 보면 다 알아져요. 반야신경 열심히 공부해 반야신경에 나오는 용어들 다 알고 공부 열심히 하면은 다른 경제 보면 다 알아져. 이게 불교의 신비한 점이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8만 대장경의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전에도 열심히 봐야 되는데 반야신경 읽고 사경하다 다른 사람이 금강경한테 그거 갖다가 어떤 보살한테 지장경 읽고 또 저한테 그거 쓰고 앉았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우물을 한 우물 파라고 다 부처님 가르치만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대신 모른다고 해서 손 놓지 말고 안다고 해서 자기 남의 경망스럽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깊이를 부처님이 아는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요? 우리는 이 손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 이게 손 가지고 하늘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잔막대기로 우리 나름대로의 알매 잔막대기로 세상을 재려고 덤벼들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전을 하나 읽어도 여시아문만 가지고 건강 여시아문만을 설명해도 100일 동안 설명해도 설명 못해요. 깊은 뜻이 많거든.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떠나서 열심히 정해놓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간이 있을 때만 했는데 시간 있을 때만 그러면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시간 있을 때만 하는 거지. 그러면 부처님이 갈 필요 없도 부처님이 시간 있을 때가 있어요? 맨날 바쁘세요. 공덕을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난 전체를 앉아서만 읽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 사람이 기도해주는 공덕 전체를 사람이 많은 게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기도할 때 첫 단계에서는 막아 껴요. 전화가 와요. 기도 못하게. 업이 많은 사람은 절에 가려고 그러면요. 법문 들어가려면 일이 퉁그러져 생겨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넘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원체 잘 알면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모른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어떤 사람 그래요. 애 대학 들어간다며 하고 그 다음에 애 장가 들여보내고 하고 손녀딸 손자 봐주고 하고 그 다음엔 무릎 아파서 못 나고 눈 시력 떨어져 못 나고 그냥 죽는 거요. 바쁜 시간을 짬짬이 잠 덜 자고 열심히 집에서 공부할 수 있고 방송 보면 BTN 보면 그냥 각 분야 다 나오잖아요. 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알고 나오면 부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고마운 거요. 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자고. 알았어요? 끝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수고 많으셨습니다.